침례와 세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이 침례에 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의 존재와 악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또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절차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구원이 아니고 다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 간의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지, 그 선악의 싸움의 쟁점이 무엇인지, 주인공이 누군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장황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구원은 환상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적 과정과 역사의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세한 설명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런저런 제도들이 나오고 또 상징과 표상이 나오고 또 의식과 예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이후에 만들어진 또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는 제사제도, 그리고 또 토지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많은 상징과 표상이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에 보면 수많은 표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 그리고 양, 뱀, 여자의 후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이 나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식과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 예식과 침례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네 가지 제도는, 그리고 의식은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 그리고 성만찬 예식과 침례 의식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의식에도 역시 상징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의 떡, 포도즙,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성경절을 가지고 좀 단순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을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대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과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잘 지키면 침례를 주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마음의 준비가 결심이 되어 있으면 침례를 준 후에 세세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만큼 침례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이나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 물과 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 물과 피는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 이 지구는 아주 뒤죽박죽 혼돈 상태에 있었지만 그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수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에는 이 죄악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태어났습니다. 뭐 상징으로 말하자면 지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도 물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이제 애굽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더 나가서 사람이 출생할 때 물에서 나옵니다. 양수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의 의미는 성경에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무슨 의미냐?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침례의 의미를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식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침례는 여기 노란 단어를 잘 보시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죽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징적으로 죽었지만 또 상징적으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물속에 장례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장례식을 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은 부활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번 보시면 물속에 지금 이거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하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장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에 숨을 내쉬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침례를 받으실 우리 11분은 오늘 오후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태어나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침에 그 침례 받으실 분들 소개하면서 참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침례를 받는 분들이 제가 호칭을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어요. 다 신실하게 신앙을 이미 하시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하신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침례를 받으심으로 정말 이전의 모든 인생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하시는 아주 값진 경험, 그래서 이것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침례와 거듭남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생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태생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는 도중에 죽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적절한 설교를 한 것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그냥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18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180도 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침례와 함께 과거의 모든 죄가 물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후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말에 원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침례로 혹은 세례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밥티조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를 살려서 팹티즘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이런 변형이 있는데 기본은 밥티조라는 것이에요. 이 밥티조라는 말의 사전에 찾아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뜻은 사전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다 옮겨온 것입니다. 담그다, 가라앉다, 주저앉다, 잠기다, 적시다, 우려내다. 우려내다는 단어 아시죠? 우려내다, 목욕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밥티조는. 그래서 이 침례는 의미상으로 보나 그 장례 시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나 원어의 뜻으로 보나 세례로 대치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교회에서 거듭나는 의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형된 것이고 변질된 것입니다. 영세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경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기 300년대 초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정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란 칙령 내려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개정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다 세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침례 받았겠어요? 세례 받았겠어요? 서기 300년경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침례 받은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원 그림은요,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통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콘스탄틴 황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형식 자체는 그 당시 관행대로 물 속에 잠겼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언제부터 세례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교 대사전, 이건 제가 사전에 직접 찾아서 그 사전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 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12세기까지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에 12세기가 지난 후에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유아 세례는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이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이 세례 주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나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뿌리고 씻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언제 확 퍼졌는가 하면은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세례가 시작된 이유는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인을 모집하면은 그 군인의 자격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라야 십자군의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왔는데 교인 아닌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일일이 침례 줄 수 없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 침례를 다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뿌리면서 이게 침례됐다 하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게 변질된 방법인데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침례를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 교인 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재림교회에 들어왔는데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받은 사람 침례 또 받아야 됩니까?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뭐 가부를 말하면 안 되죠.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방법과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변형시키거나 바꿔서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엉뚱한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최초의 제사에도 그런 변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성하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지어서 얻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많은 방법과 절차와 제도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려면, 제대로 신앙하시면 언제나 성경에서 기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다 새 사람이 되십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침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 요즘 많은 교회가 이걸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제가 여기가 뜨거워지더니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뭐 구원은 받아 놓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성경절 하나로 그냥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자기 구원 잃어버릴까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하고 싸웠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받은 구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받은 구원을 다 놓쳤습니다. 얼마든지 받은 구원은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다른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다음에 살다가 실수, 죄 짓는 것 많이 합니다. 많이 넘어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침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숱하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받고 생활하시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넘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쉽게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지 침례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성경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침례를 받고 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상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세상 백성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거짓 신분에서 왕자와 공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신분의 변화가 온 상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몇 번 졌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집니까? 갑자기 너 죄 졌어? 다시 죄인. 회개하면 다시 의인.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는 확실한 결심이 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이 체질과 기질은 옛날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이전에 침례받기 전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은 침례받은 후에도 화를 약간 잘 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침례받기 전에 돈에 인색한 사람은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인색해요. 그게 자기의 기질이고 체질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구원 받았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별로 좋지 않은 인간적 기질과 체질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의지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인생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삶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으며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들이 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동그란 그 바스켓에다가 저 멀리서 던지는데 어떻게 착착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 끝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게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잘 안 되더라도 연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이게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할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을 깨닫는 것 자체가 누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책감이 들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잘못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수가 줄어들고 하루에 10번 넘어지다가 7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지고 성인이 되면 잘 안 넘어져요. 그러나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처럼 거의 완전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성정이 나온 것입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또 속을 새기니까 모세가 여러분 옛날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바로 왕궁에 있을 때 그 한 성질 있던 사람이에요. 예. 나가서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괴롭히는 거 보고 가서 그냥 한 칼에 한 방에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 40년에서 다 죽고 그래서 이제 자격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일 좀 해라 하고 불러내는데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그래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연습할 것입니까? 제가 연초에 설교할 때 새해에는 신앙의 근육을 키워봅시다 해가지고 연습 종목 4가지를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지키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예비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7일 안식일을 정말 즐겁게 존귀하게 보내려면은 예비를 잘 지켜야 안식일이 즐겁고 존귀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안식일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남 목사님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대인의 그 풍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러분 들으셨죠?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면 모든 일과를 중지하고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안식일이 즐겁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죄악 세상에, 극도의 죄악 세상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이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2번이 안 되면 1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런데 이 타인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는 훈련 중에 필수 과목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든지 깨어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하나 보십시다. 신령한 은혜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초에 필요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에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고 모든 과정에서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이후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육으로 살지 말고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화요일마다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2021년 1월에 받았는데 203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하면 하나님이 난감하십니다.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뭐가 비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라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하게 다 똑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델을 두고 자라나는 훈련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